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 성도님과 사랑 인사합니다. 샬롬 샬롬.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예, 어제부터 어마무시한 추위가 우리 한반도에 아니 아시아 땅에 몰아쳤습니다. 예, 저 중국 북부 지방 또 카나다라든지 이런 데에 비하면 우리는 추운 것도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영하 51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영하 18도, 오늘 아침 영하 19도, 지금은 영하 7도입니다. 굉장히 추운 날인데 새벽 기도 때 영하 18도, 19도에다가 저녁 때는 영하 7도니까 굉장히 따뜻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또 이 몇 도 차이가 나는데 이렇게 푸근하고 내일은 새벽에 영하 13도 많이 위로가 됩니다. 예. 네, 영하 17도까지는 괜찮던데 18도, 19도 딱 되니까 새벽에 나오는데 여기가 막 따갑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이 밤에 하루 종일 휴가하시고 밤에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원래 오늘 기도가 심희수 권사님이신데 오늘 이미 이 교회 알림을 통해서 다 보셨겠지만 그 시어머니 또 우리 장어모 안수사님의 어머니 모친께서 오늘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럼 부득이 기도하실 수가 없어서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고 내일 10시에 아침 10시에 입관, 저녁 7시에 조문 위로 예배, 그리고 금요일 아침 7시에 발인 예배, 이렇게 30분인가 발인해서 이렇게 선산으로 모시도록 그렇게 합니다. 교회가 또 장례를 다 또 봉사를 하고 또 해야 되는데 성도님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유족들이 추운 날에 장례 치르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그래 참 좋으신 어른이었는데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도 영원한 소망을 두고 다 우리가 믿음으로 다 우리가 앞으로 전진해 가야 될 것입니다. 자, 지난주 이어서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8절 이 말씀 가지고 우리 계속 새하늘과 새 땅 두 번째 파트 봅니다. 오늘은 5절부터 8절까지인데 5절부터 7절까지만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요한은 계속해서 보는 역사 계속 거의 본 바요 들은 바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보고 듣고 증언하고 이 하나님 나라 새하늘과 새 땅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요한의 산 증인 속에 증언 속에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은혜에 참여하는 겁니다. 자, 5절에 보면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그분이 어떻다는 것은 설명하지 않아요. 하지만 요한은 분명히 그 말씀의 주체가 보좌에 앉으신 분이다. 우리 인생을 초월하고 세상 모든 만물을 초월한 하나님의 절대자 그분께서 말씀하는 것을 본 바요 들은 바요 지금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뭐라고 말씀하느냐?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앞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라고 할 때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것,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의 직접 말씀하시는 것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는 요한계시록 1장 8절에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장 8절 찾습니다. 계시록 1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주 하나님이 큰 소리로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하신 자라 하시더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says the Lord God,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알파 오메가, 처음과 나중, 전에도 있었고 이제도 있었고 또 장차 올 자다. 다시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의 한 대목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보좌에 앉으시니 우리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바, 두 번째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 21장 5절에 있는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는 두 번째 말씀이 해당됩니다. 보좌에 앉으신, 다시 요한계시록 21장 본문 돌아갑니다. 이 성경을 잘 찾으면서 빠르게 오가셔야 돼요. 자,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러시되는 말씀하시되 말합니다.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보라. 우리 하나님의 이 말씀이 보라. 요한이 계속 보았는데 또 보라는 거예요. 계속 보라는 겁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이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고개를 떨주어 되겠습니까? 고개를 외면해야 되겠습니까? 주님이 말씀할 때는 주목하여 보아야 됩니다. 뭔가 잘하는 사람과 좀 덜 잘하는 사람의 차이. 무엇인가 누군가가 이야기할 때 그를 제대로 봐주고 들어주는 겁니다. 학교에서 학생들이 나름대로 성적을 좀 내고 공부를 좀 한다는 학생은 선생님 말하는 걸 잘 주목하여 듣습니다. 손으로는 적으면서 이렇게 아이 컨택트 눈으로 탁탁 맞춰가면서 거기다 미술까지 한번 딱 지어주면 선생님 머리가 그냥 팍 박히죠. 그런 학생은 성적을 아니 잘 줄 수가 없어요. 잘 줄 수밖에 없어요. 주님이 말씀합니다. 안 그래도 위에서 보좌 위에서 말하는데 그 위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한은 안 그래도 잘 보는데 더 잘 볼 거 아니에요? 잘 보는, 잘 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주님의 이 일을 잘 보고 말씀도 잘 보고 주의 사랑을 잘 보고 우리도 그리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그랬습니다. 여기 새롭게 한다. 세상은 지금 이 이상 한파,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태평양의 물의 라니뇨 현상에 의해서 지금 어떤 데는 지구 온도가 펄펄 끓고 어떤 데는 추워 못 삽니다. 지금 북극 같은데 노르웨이라든지 이쪽 북극 이 동네는 굉장히 추워야 되는, 여기는 영상 3도 4도 따뜻하고 그 높은 위치에 북극 가까이 나라인데 말이죠. 지금 이 검이 한참 떨어지는 우리는 지금 이렇게 막 추워서 말이죠. 손도 발도 덩덩 부리고 있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물론 옛날에도 지구가 역사 속에 보면 옛날에도 지구가 뜨거워질 때가 있었고 또 차가워질 때가 있었습니다. 온대 때도 있었고 냉대 때도 있었습니다. 이게 주기적으로 이렇게 오가는데 요즘에 이런 기상의 이변은 많은 과학자들이 이것은 인간의 무분별한 탄소 배출량의 어떤 증가, 환경의 어떤 오염과 파괴, 자연 생태계의 문제,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다. 그리고 반대급부로 평형을 잡기 위해서, 균형을 잡기 위해서 지구가 몸부림을 치고 있다. 그렇게 다들 이해를 지금 과학자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과학자들이 그렇다면 우리도 그런 줄 알아야 되겠죠. 인간은 갈수록 이 환경이 좋아지느냐, 갈수록 인구는 많아지고 갈수록 삶은 척박해집니다. 자연스럽게 지구의 삶도 환경도 갈수록 힘들어집니다. 이대로 계속 가면 그야말로 돌이킬 수 없는 지경까지 갈지도 몰라요. 무엇이 이 땅을, 무엇이 인생을 건질 수 있고 새롭게 할 수 있느냐? 어떤 과학적인 이론을 가지고 어떤 무슨 혁신 기술을 발견하고 또 적용한다 해도 지구는 계속 실험할 것이다. 인생도 마찬가지. 점점점 돈은 많아지고 먹기는 편해졌는데 삶의 질이, 또 우리의 마음의 행복 지수가, 또 우리의 마음의 평화가 그 옛날보다 더 많아졌느냐, 더 좋아졌느냐? 글쎄 옳시다. 갈수록 인간은 타락하고 갈수록 인간은 죄가 많아집니다. 인간에게서는 구원이 없어요. 희망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주님의 날,
새하늘과 새 땅에 이루어지는 우리 주님의 날에 바로 앞에 기절 만물을 새롭게 하도다. 바로 만물이 새로워집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지구의 지상의 세계의 구원입니다. 우주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만물을 새롭게 한다. 그 안에 우리 인생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주님의 세계를 주목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합니다.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그랬어요. 이 말은 these words are 신실하고 trustworthy and 참되니 true 너는 이것을 기록하라. 이 말씀에 지금 만물을 새롭게 한다는 주님의 말씀의 그 확증을 누가 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보증을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인간이 하나님 보증할 수 있어요? 사람이 하나님을 보증할 수 있습니까? 하고 싶어도 안 돼요. 아무리 우리가 보증하겠다 해도 하나님, 제가 보증하겠다 해도 그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늘 울어도 눈물로서 이 못 갚을 줄 알아. 우리 몸밖에 들 것 없습니다. 그러도 안 됩니다. 그래서 수도 없는 크리스찬들이 생명을 드리고 삶을 드리면서 주님의 말씀을 보증하고 증거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 땅에는 그런 이 순교의 피가 뿌려지고 수도 없는 그런 마음의 헌신을 다해도 예수 믿는 사람보다 아직 예수님 모르고 사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우리들의 책무가 커요. 인간이 주님의 일을 보증한 데에도 어느 정도는 하겠지만 하나님에 대한 완벽한 보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인간이니까. 늘 제한적이니까. 70, 80, 90, 100, 120까지. 늘 제한적이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일은 누가 보증하느냐? 하나님이 보증하십니다. 웬만한 것들은 이 인문학적인 웬만한 것들은 그 사계의 일반인들이 어느 정도는 다 커버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과학적인 일들은 그 과학자만이 알 수가 있습니다. 일반인들은 뭐 중고등학교 때 배운 뭐 과학 조금 가지고 그런 그 전문적인 과학을 이해를 못해요. 그건 과학자들이만이 과학을 이해합니다. 의학적인 일은 의학자들만 알고 이 공학적인 일은 공학자들이 압니다. 이런 권위가 이렇게 중요해. 일반인들이 거기를 뭐 고개를 기우뚱하고 뭘 하겠다 그러면 그거는 오버센스 하는 겁니다. 땅의 일도 그런데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는 우리가 접근하고 어느 정도는 우리가 이해를 하지만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다 할 수 있다? 천만에. 다 파악한다? 천만에. 그 일을 보증한다? No, 안 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만 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주님이 말씀하시고 이 말의 권위자이신 우리 주님이 보좌하신 하나님이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기록이 된 겁니다. 우리 기독교가 세계 여타 종교와 확연하게 구별되는 것, 그거는 기록의 문화입니다. 기록. 하나님께서는 창조 이야기부터 기록을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기록한 거예요. 우주 속에 빛이 있으라. 빛이 새겨져 있습니다. 근원적인 빛이 있고요. 하늘의 태양과 달, 별, 뭐 이런 등등 이런 빛들은 창조의 나흘째, 4일째 이루어집니다. 그때부터 시간이 있고 과학자들은 그 이전에 인간의 창조 이전 시간 이전에 세계가 있었다. 다 밝혀지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네. 이 하나님이 자연과학적인 기록에 칼 세이근의 코스모스라는 책을 이만큼 두꺼운 책인데 나온 지 좀 됐습니다. 한 20년 됐는데요. 그래도 뒤늦게 그 책을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보는데 그는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우주 천문학, 하늘의 별에 대해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인간은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제가 요즘 말이 좀 겸손해져야 될 것 같더라. 그래서 이런 칼 세이근의 코스모스를 읽으면서 많이 겸손해진다. 그러면서 다시 창세기를 다시 보고 있는데요. 저도 성경 읽어야 되잖아요.
1년에 4번 저도 읽어야 돼요. 우리 교회가 4번 읽게 하는데 저도 성경 읽어야 되니까 읽습니다. 그래서 신약도 읽고 구약도 막 읽는데 창세기를 다시 읽는데 야, 참 인간사 되어지는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안 되는 일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참 하늘을 보건 땅을 보건 하나님의 진실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마음이 겸손할 수밖에 없다. 나는 작아져야 돼. 내 마음은 낮아져야 돼. 그래야 하나님 앞에서 우리 심령에 주의 은혜가 쌓이고 제일 공간이 형성이 됩니다. 내가 막 부풀어 있습니다. 교만해집니다. 하나님 은혜가 있을 곳이 없어요. 주께서 우리 은혜를 부어줘도 내가 내 속에 꽉 차 있으면 은혜가 들어갈 공간이 있어야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마음을 낮춰야 되겠다. 성경과 칼세이건 또 이런 선인들의 그 책을 보며 기도하면서 마음이 낮아지고 요즘 많이 낮아지려고 애를 쓰는데 저 이 목사 많이 낮아지도록 기도 많이 해주기를 삼가 간절히 부탁드리옵나이다. 아멘 안 하시네. 윤장님 아멘 하셨어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주님이 보증을 하시는데 다 이루었도다. 그래서 이루었도다. 게노나 복수형입니다. 이미 앞에 있었던 각종 인을 떼고 각종 재앙을 대접의 재앙 뭐 이런 것들 하나님이 이 악들을 제거하는 일들을 다 이루시고 모든 인생의 참 희노애락의 그 모든 것들을 더 이상 이제 없도록 하나님이 다 조치를 해요. 왜? 새하늘과 새 땅이 질적 차원의 새로운 나라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땅에서 있는 생로병사 이런 일들로 인해서 인생이 휘달리지 않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이 다 통치합니다. 영원한 생명 속에 있으니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이게 영생을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유한입니다. 하나님은 무한입니다. 유한은 무한 속에 잠정적으로 조금 존재합니다. 하지만 무한이신 하나님은 유한 위에 언제나 항상 늘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무한 속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원 속에 있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영생하는 존재가 됩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를 믿는 자 멸망치 않고 구원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미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 이루었도다. 그래서 이루었도다. 게노나 선언합니다. 세상에서 누가 이런 말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주님 외에는 없어요.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다 이루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도다. It is finished. 다 이루었도다. 우리 하나님 주님이신만이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오늘도 우리는 이런 말씀 앞에서 주님의 일이 계속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계속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6절에 보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이제 이루시는데 뭐 어떻게 이루시느냐? 범위가 어디냐? 범위. 이루는 범위. 예, 굳이 범위, 범주, 그 분량을 알기 원한다면 알파부터 오메가까지입니다. 처음부터 나중까지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루시는 겁니다. 와, 이게 우리 하나님 하시는 일이에요. 다 이루시는 것입니다. 다. 찾아봅니다. 이사야 44장 6절. 이사야 44장 6절. 네, 읽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아멘. 나는 뭐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같은 하나님이 없다. 그래서 8절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라. 겁내지 마라. 내가 예로부터 너에게 듣게 하지 않았느냐? 말하지 않느냐? 우리 하나님이 듣게 하셨고 말하게 하셨고 우리는 잘 주목하고 봐야 돼요. 다
다 이미 성경에 다 나오고 이미 말씀 속에 다 나오는 이야기들입니다. 우리는 다 인간이라 그냥 때로는 듣긴 듣는데 근성으로 그냥 흘러나가 있어 문제지만 그래도 그렇게라도 해야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하는데 어디를 새롭게 하느냐?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모든 것의 첫 번째 글자 헬라어의 첫 번째 글자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에타 할 때 그 알파 첫 글자가 우리 기억, 니은, 디귿, 리을 할 때 A, B, C, D 할 때 그 A가 알파예요. 마지막에 끝자 히읗, T가 히읗 맞습니까? 윤정한 집사님 맞네. 히읗 영어의 G, Z까지 응? 알파부터 오메가까지 다 하나님이 하신다. 이를 우리 생에 직접 적용을 하면 우리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이 땅에 태어나기 전부터 엄마 뱃속에 있기 전부터 내가 너를 기억하였다. 내가 너를 만들었다. 말씀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주님 앞에 서서 늘 주님의 장중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을 향해서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밉니다.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무한으로 사랑해야 돼요. 자, 나는 알파 오메가요. 예. 또한 우리 주님께서 이제 이루시는데 또한 6절 하반절에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줄 것이다. 목마른 자에게 생명수 샘물을 줄 것이다. 목마름, 영적인 갈급함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 타는 목마름, 주님을 향한 주의 은혜를 향한 그 갈망이 있어요. 갈망이. 늘 그래서 우리는 목마르고 늘 갈망이 있기 때문에 늘 마셔야 되고 늘 먹어야 되고 늘 충족이 돼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하루하루가 즐겁고 기쁩니다. 그렇지 않으면 목이 마를 때 목을 죽이지 못하고 배가 고플 때 이 허기가 해결이 안 되고 뭔가 이렇게 소유욕이 또는 다른 어떤 욕구가 일어날 때 그게 충족이 안 되면 그게 계속 불만이 쌓이면 나중에는 그 데미지가 커지고 임계점이 넘어가면 자기 폭발해 버립니다. 인간은 끝없이 뭔가 이 거머리처럼 달라 다고 뭔가 계속 입으로 계속 들어가야 돼. 계속 우리는 공급을 받아야 돼. 배우면 배울수록 모르는 것이 많아집니다. 많은 지식은 피곤하게 한다. 그러니까 또 우리는 알아야 돼요. 또 읽어야 돼요. 배워야 돼요. 그래도 계속 몰라요. 하지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이런 문제를 일거에 해소시키는데 바로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마시게 한다. 오늘 어떤 부분들이 이 예배 이 밤에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모자라는 부분이 있습니까? 그 목마른 부분에 주의 생명수 샘물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마시십시다. 예수님이 생명의 샘물이에요. 주님으로 마십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예수님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했어요. 예, 오늘 우리는 값없이 주시는 오늘 성경에도 값없이 무료로 은혜입니다. 은혜. 이게 은혜입니다. 돈 내고 구원 받습니까? 아닙니다. 돈 내고 천국 갑니까?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못 가요. 돈이 부족하고 뭐가 부족해서 자격이 덜 돼서 못 가요. 그런데 갑니다. 어째서?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무한정 부어주시는 주님의 십자가 사랑, 이걸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궁극적 갈증이 목마름이 해결이 됩니다. 이게 주님의 은혜입니다. 대한민국에 이 은혜가 있어야 돼. 하나님 은혜가 있어야 돼. 우리 교회도 주의 은혜가 더 임해야 됩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요즘 계속 식사 때마다 저희 아내와 같이 손잡고 늘 기도해. 하나님, 뭐 이것저것 기도하는데 이 식탁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이렇게 쭉 비록 식사하게 되지만 그래도 중요한 기도는 빠지지 않고 이름 불러가면 촉촉촉촉 합니다. 하면서 교회에 와서는 주여 우리 교회가 마르고 핍절한 삐쩍 마른 작은 연못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의 바다, 은총의 대양이 되게 하옵소서. 이 꼭 요새 꼭 제가 이 빠지지 않고 아침, 점심, 저녁 아내와 같이 기도할 때 늘 하는 이 빠지지 않는 레파토리 중에 이 기도가 들어가 있어요. 은혜의 바다가 돼야 된다.
은총의 대양이 되게 하소서. 그래서 이 생명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주신다.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갈증을 해소시킨다. 나아가서 또 하나님이 무엇을 이루시느냐? 이기는 자들은 이것들을 유업으로 받으리라. 이기는 자들, he who overcomes, 이기는 자들. 예, 바로 여기에 이 말씀은 앞에 우리 이미 보았던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7교회에 주는 말씀이 연상이 되고 있습니다. 누가 이기느냐?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이기느냐? 뭐 힘이 세다고 이깁니까? 뭐 바이킹처럼 뭐 도끼 들고 싸워 이깁니까? 아니 뭐 그냥 신무기 최신무기 동원해 이기는 겁니까? 뭐 가지고 이기는 겁니까? 그리스도인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의 싸움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되는 건데 하나님의 이 무장인데요.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누구 믿음으로? 내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으로 우리가 이기는 거예요. 나는 부족해도 주님은 풍성하시고 우리는 약해도 주님은 강하시고 아멘 언제 하시나 모르겠네. 우리는 깜빡깜빡해도 주님은 잘 기억하고 계시고 우리 잊어먹어도 기도했고 잊어먹어도 주님은 기억하시고 응답하시고 예, 바로 이것들입니다.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안에 차원이 달라져. 차원이 달라지니까 모든 것이 상승한 상태에서 낮을 때는 정말 뛰기 막 빡빡 기고 힘든데요. 어느 정도 탁 올라가면 탈성이 붙어가지고 막 나갑니다. 전진합니다. 예? 그것처럼 이기는 자, 승리까지도 우리 주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다 이루시고요. 끝으로 7절 보면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예. 이 구절은 굉장히 중요한 구절인데 일찍이 사무엘 선지자가 주는 메시지이기도 해요. 사무엘 찾아봅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 사무엘하 7장 14절 읽습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아멘. 여기에서 이 사도 요한은 사무엘하 7장 14절 요 구절에서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이요. 아버지 대신에 하나님이 되리라를 여기다 딱 대입을 시켰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딱 신구약을 딱 정업하면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이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이런 병행을 통해서 예수님만이 메시아이고 하나님의 독생자이시고 저를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플랜이 다 형성이 다 되는 거예요. 놀랍게도 나는 네 하나님이 되고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예, 오늘 우리가 이 새하늘과 새 땅에는 어떤 형식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까? 예,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아빠 아버지 하면서 주님을 부르고 앙망하는데 하나님 나라 가면 하나님을 뭐라고 부를까요? 진타이즈 권사님, 중국어로 김태자 권사님을 진타이즈 이렇게 우리 김태자 권사님, 우리가 천국 가면 우리가 하나님하고 우리가 무슨 관계가 될까? 아버지가 돼. 하나님은 여전히 아버지시다. 하나님은 여전히 아버지십니다. 여기서 그렇게 부지런히 하나님 아버지 이걸 숙달을 해야 돼. 이게 입에 숙달돼야 가서도 말이지 입이 붙어가지고 막 말이 안 되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고 보자마자 하나님 아버지 그냥 바로 그냥 고백하고 찬송하고 기뻐하고 주님을 감사하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해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정을 실어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신, 이걸 다 하나님이 새하늘과 새 땅에 이걸 다 이루시는 겁니다. 이 은혜가 크고 귀합니다. 이날에 못 들어간 자 누구냐? 8절에 나와. 근데 이게 시간이 좀 걸려요. 이게.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함께 더불어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또 우리 애사를 당한 우리 장엄한 안수사님, 심희수 권사님 가정에 주님의 위로가 있도록, 또 이 추운 날에 전후방 각지에서 나라 지키는 국군 장병들, 또 우리 경찰들, 우리 공직자들, 온 국민들 우리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온 성도들 어디서 무엇하든지 주님 아래에 있도록 함께 더불어 우리 주의 나라를 앙망하며 주님의 세계를 더 잘 보는 믿음의 백성 되도록 함께 더불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